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아야 행복합니다. 능력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어야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대상인, 경배의 대상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참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고 전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아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못 갑니다. 못 간다니까. 아니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확실해야죠. 그죠? 아니 예수 믿었는데 지옥이야.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죽었더니 지옥이야. 이건 난감한 일이죠. 이런 낭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니까. 이 천국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확실히 해놓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누구시냐? 그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 주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원목의 진액이 흘러넘치니까 열매를 때를 따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몸부림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야? 이런 고민할 게 없어. 그냥 가지는 원목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떨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에게 확실하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은 지혜와 지식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그러지 않죠. 바로 그 안에서 보화가 있다는데 감춰져 있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화를 구할 게 아니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예수 만나면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예수 만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허튼 데다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보화를 찾아보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보화를 찾으러 헤매고 돌아다니고 지혜와 지식을 다른 곳에서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제를 알았는데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어떤 장을 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만나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번 성회는 예수님 만나는 집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도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92년도에 샌디에고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 부임에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에 갔을 때 그 교회는 한 7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풍지박산난 교회입니다. 제 전임자는 그 교인들을 데리고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100여 명 모여서 개척됐고,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싣고 나가고, 그 다음에 아주 남아있는 사람이 한 7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지. 까라까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닫고서 설교를 들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더 받는 거야. 사랑에 대한 설교하면 더 상처를 받고, 용서에 대한 설교하면 더 용서를 하면 좋은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좀만 건드려도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있는 교인들, 상처난 교회는 나눠질 것도 없는데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행복한 교회가 되라.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를 해라. 행복한 목회자가 되라. 그런 감동을 주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짐, 병든 짐, 생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만 전하게 됐어요. 그 예수님만 전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치료받죠. 문제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죠.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샌디에고 지역은 바닷가에서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한번 미국 사람들도 살고 싶어 하는 곳이 그 샌디에고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일수록 목회가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인들도 별로 없어요. 지역은 광활한 지역인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런 곳에서 목회가 쉬운 것이 아닌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나중엔 13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하면은 그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탁 때려도 너무 시원해. 몸이 아픈 사람은 건들기만 해도 아파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병든 사람은 말씀을 소화해내기가 너무 어려워. 딱딱한 식물에 해당되는 설교를 듣기가 너무 거북하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돼보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바로 회개해야 삽니다. 막 이런 딱딱한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 맞아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어지고, 건강한 사람은 막 강력한 말씀을 들어도 그걸 다 소화해낼 만한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튼튼해지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해 본 적이 없었던 교회가 이제 해외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고, 그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9년 전에 이제 은혜 한인교회에 부임해 왔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계 선교에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를 위해서 온통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행복한 교회는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교회 와서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바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만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마을교회도 역시 정말 예수가 전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마을을 교회로, 교회가 마을로 정말 이렇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교회, 정확하게 만난 주의 사자, 정확하게 만난 성도들은 반드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끔 돼 있다니까요. 이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야 우리 인생은 교회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할 것 없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 만난 그 사람은 그날부터 신앙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은혜 받는 것 같고 집사 직분도 받는 것 같고 뭐 해도 이게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매일 주변 비본질적인 거, 주변 환경에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이 주관이 없는 그런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자신의 생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되는 그런 축복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나서 날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무리를 마을에 보내서 뭐라도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라.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주님이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으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엄청난 축복,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말 이게 미어 터질 뿐 아니라 그냥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마 그냥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난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만약 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어지면 와,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었냐, 와, 정말 나는 너무 축복받았어,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이것이 저절로 간증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16절 말씀 보면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 이 엄청난,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까지면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먹일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모든 걸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을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6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벌써 빌립이란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이시여,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 빌립이 생각한 것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은 지금 이 무리를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제자들 너희가 대신 재정을 가지고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다가 대신 나눠주라. 이것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도 우리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재정이 200데나리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빌립은 정말 컴퓨터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 벌써 계산이 차차차 다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200데나리나 부족하다, 이 계산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빌립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모자랍니다. 계산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민족의 지도자로 널 세우겠다.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 보내겠다 그래요. 그럴 때 모세는 자기 현실을 보니까 나는 아니에요. 아니 내가 바로 왕 앞에 가면 네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정말 둔합니다.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 안 된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설명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능력의 지팡이도 준비해 놓으시고
바로 그렇게 말 잘하는 그 형 아론도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저희도 성지순례 가면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그 광야 체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관광버스가 딱 가다가 사막길에 딱 서서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체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버스에서 내리세요. 내리면은 얼마나 태양열이 그냥 장렬하는지 아주 너무너무 한 3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땀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고요. 이제 5분, 10분 지나면은 목사님 빨리 버스 탑시다. 막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으러 사흘길을 헤매는지라 이제 불평하다. 야, 이 백성들 3일도 고작 못 참네. 우리는 3일은 걸 10분도 못 참아가지고 누구를 욕합니까? 누구를 욕해?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사는 거야. 40년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불평불만하다가 원망하다가 징계로 죽었지 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음식을 광야의 식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 안 해 놓으신 게 없다니까. 전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면 반드시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회는요 너무나 신기한 사실은 아멘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된다는 사실이야. 그 참 신기해요. 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 건축을 2006년도에 9월 달에 우리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 비전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이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선물로 주겠다.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하나님 주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일이냐. 그것뿐이겠느냐. 와, 여러분 진짜 이런 음성 좀 들어보세요. 이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야. 근데 눈을 뜨면은 현실이야.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계속 눈 감고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재정이 미국에서 가장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냥 들어오면 다 선교비로 모든 걸로 다 나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없어. 예.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제 감동이 왔으니까 우리는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당회는 그냥 아멘이야. 돈은 안 내도 아멘. 아멘. 하여튼 아멘을 해야 뭐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회에 탁 해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합니다. 다 모두가 다 아멘.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성전 건축합시다. 그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이 크게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자신 있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돈이 있는 사람은 아멘이 이래. 아멘. 왜냐하면 빨리 내가 이것도 계산해가지고 이거 내야 되는데 이게 돼.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돈 없는 사람들이 아멘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묻혀서 아멘이 돼. 근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지금 한 25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그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이게 일이 되는 거구나. 교회는요 돈이 좀 있고 뭐 배운 사람들 빌립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 목사님 우리 지금 재정 현실을 아시나이까? 목사님 우리 교회 현실이 어떤지 압니까? 그러므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계획만 하고 예산만 세우고 건축 못한 교회가 LA도 2교회 있어. 어떤 교회 갔더니 제가 이런 얘기 하여튼에 예산만 세우고 전혀 일 안 하는 교회 주로 충청도 예산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산 사람이야. 근데 신기한 사실은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아멘 하면 너무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도 없는 가운데 진짜 없어도 우리같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예 마이너스야. 그냥 계속 선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시작하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다못해 내장 공사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 벽 만들고 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한국 사람 손재주가 기가 막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손이 커가지고 이게 좀 시원찮아.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잘해. 그럼 한국에 기술자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비자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예? 그때 무비자 시대가 딱 열려져 가지고 그냥 범죄 기록만 없으면 3개월 무비자로 미국에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무자 기술자들이 다 성전 건축할 때 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다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러고서 봉사 딱 끝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철근 우리 철근은 보통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지진 1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철근은 메이드 인 코리아야. 예? 저는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참 한국의 철근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철근을 가져오는데 다른 데 공장 지으려고 해놨던 게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걸 다 잘라놨는데 어쩌면 우리 성전에 꼭 딱 맞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여튼 다 남들이 다 주문해놓고 다 해서 손드는 거 우리는 너무나 싸게 그냥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예비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생각만 했으면 지금도 안 됐죠. 지금도 안 되죠. 이런 분황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랬으면 전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셨어요. 아멘 했더니 다 예비해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 예비해놓고 인도하시는 그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가지고는 한 달 만에 팩스를 보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선교하다 보니까 2,000불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000불씩 지원했는데 3,000불이 있어야 되는 한 달에. 야, 진짜 나도 그렇게 못 받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아예 팔아서 해라. 하여튼 전 세계 이게 선교사님들을 다 파송해 놓으면요, 애 하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면 애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 같은 그런 수고가 듭니다, 교회가. 그러면 세계 우리가 58개국에 지금 보내놨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하여튼에 그냥 모든 편지가 다 뭐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나를 팔아라, 나를 팔아라. 그런데요, 제가 한번 갈등이 다 있었는데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아,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했는데 오늘 3,000불이 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우리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된 분이야. 두 부부가 오더니, 목사님, 상의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분의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분 한 달에 3,000불씩 저희 가정에서 3년간 하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했을 때 그걸 내가 스스로 차단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막을 때가 있어. 아, 그게 뭐 되겠는가? 막을 때가 있다. 주님은 다 예비해놓고 하신다니까. 한 번은 정말 선교비가 꼭 필요한 10만 불이 필요한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불 할 사람 했는데 어떤 그 자매님이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10만 불 하는 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하는 게 아니고 감동이 왔다는 거죠. 감동.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애들 둘 데리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런 감동이 왔으면 그냥 감동만 받지 왜 하겠다고 손은 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됐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또 감동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속은 상해도 기도는 해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압니까? 이제 결혼 문제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거의 의절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외동딸이거든. 외동딸을 찾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빌딩을 그 자매님한테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사람 팔자는요 파는 순간부터 머리에 훅가시를 주고 다 완전히 10만 불 헌금했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없어도 잘, 하나님은 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혹시 집을 나온 분은 다시 생각을 해봐. 부모님이 부르실지도 몰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너무너무 놀라. 다 준비해 놓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 전부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어떤 생각으로, 과학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맨날 교회는 따지고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 좋아하는 교회치고 회의감에 빠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날에 다 주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아멘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진지 날마다 간증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저는 제가 미국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제가 신학교 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를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무슨 영주권이 있습니까?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가난한 신학생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두 친구가 같이 미국에 갔는데 그 유학 간 그 친구들이 다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고 헌신했을 때 그 우리 선배들하고 전부가 다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나보러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보러 돌아오래요. 니네가 돌아와야지 내가 왜 글리 돌아가냐. 서로 돌아오라고 그래도 서로 돌아오라. 야, 너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맨날 금식한다고 그러고 얼굴은 그냥 아주 난민 수준으로 그렇게 맨날 말라있고 목소리는 맨날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얘들아 잘 있었냐 왜 이렇게 하면 막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고 계속 불쌍하게 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받고 이제 사업도 하고 큰 집도 사고 뭐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가난한 신학생이라. 예? 그래서 꼭 그들은 세상적으로 잘 되면은 항상 나를 꼭 불러요. 그래가지고 참 돌아오라고 나한테 꼭 그렇게 유혹을 하는.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고 사는지 너희 두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어떠한 축복이 내 생에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보게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이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생에 부어주실 것이 난 믿어진다 이거야. 너희는 고작 너희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되는지 봐라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데 일주일째 됐는데 환상으로 어떤 여인이 딱 나타났어요. 예, 저는 환상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이 중매를 하셔가지고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죠.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다 저 앞에 와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은 너다. 불신자인 우리 한국에도 기업을 몇 개씩 하는 그런 회장도 있어요. 그런 불신자들도 저한테 바로 우리 친구 가운데 네가 제일 성공했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네가 잘 됐다는 이 말을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18절 보면 이제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그것을 그러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그러면 오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다 앉으세요. 그리고 손을 배에다가 얹으세요. 다 배에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부를지어다. 그러면 다 배불러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방법이 쉬운 방법이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죽은 자도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져오라니? 왜 가져오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주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냐니.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정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으라고 말씀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꼭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순종이 되어지나, 순종이 되어지냐. 순종이 되어지면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순종이 안 되면 거기에서부터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가정을 복 주실래니까 바로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저에게 있어서 참 어려웠던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신학생 때 했습니다. 그 금식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금식을 딱 끝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천부를 헌금하라. 근데 저는 그때 가난한 신학생으로 제 수중에 현금이 1,000불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1,000불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아셨을까?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사탄을 쫓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가난한 신학생인데 내가 이렇게 금식 끝났을 때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1,000불을 줘야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 아니 이 가난한 신학생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치라고. 그러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근데 이게 안 물러가네 이게. 이게 참 이게 마음이 불편한데 아니 금식할 때까지는 그렇게 좋았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금식 끝나고 시험 들려가지고 3일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러 아프리카에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돈을 바치라는 게 힘든 게 뭐냐면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그 돈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빌리러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 금식하고 오더니 돈이나 빌리러 다닌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내가 인간적인 생각하니까 도무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것만큼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어려서도 1달러 하나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다 살았는데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이런 자존심을 딱 생각하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바치니까요. 성령님이 계속 이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환상으로 쫙 보여지는데 내가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첨부를 움켜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몸을 바치겠다고 그러는데 첨불 붙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있는. 그걸 또 깨닫고 나니까 야, 금식을 하면 뭐하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면서 순종이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건 순종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첨분을 가지고 기도원장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자기 내 사정 다 아시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너 그거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네 앞날을 책임져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쳤을 때 너무나 그 후부터 열려지는데요, 장학금이 들어오지를 않나. 그 다음에 우리 한임 목사님이 나를 하루는 부르더니 나한테 수표를 꺼내놓고 말씀하시고, 아니 부흥회 갔다 오셨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그거를 나한테 주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내가 헌금한 그 액수를 그대로 아주 똑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안 죽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진짜 어려운 환경이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할린에 집회를 갔는데 나를 통역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냥 얼굴이 완전히 병색이 완연해요.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자궁암 말기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근데 통역을 하게 됐냐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네가 통역을 하고 안수기도를 매일같이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으면, 얼마나 부담. 아니 그냥 진짜 병색이 완전 그냥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자매님 낮 시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남편은 뭐 합니까?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술 마시는 거예요, 남편. 그 집에를 이제 그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가봤어요. 갔더니 진짜 단칸방에 가구도 하나도 없어. 딱 어린 애기들 두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우는지. 아니 못 사는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코가 그냥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가구도 하나도. 진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아주 딱 그 가정이 딱 그 모습이야. 남편은 알코올 중독, 매일 술 퍼먹고 예산 그렇게 가난해. 여자는 자궁암 말기야. 그 다음에 애들이 뭐 진짜 소망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신랄 같은 소망은 이 자매가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 자매가 예수 믿는.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매가 자꾸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니 통역을 해야지, 통역을. 근데 내가 설교를 하면 먼저 듣잖아요. 먼저 듣고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냥 은혜를 받고서 아니 말을 해야지. 여기다가 말을 해줘. 말을 계속. 아니 자꾸 혼자 울고 앉아. 말은 해줘야지. 말을. 근데 이 자매가 아주 그냥 은혜를 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받.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 우리 선교사님 전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 자궁암이 싹 깨끗이 고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술이 확 깨버린 거야. 남편이
자기 부인이 죽는 줄 알고 맨날 술만 퍼마셨는데 부인이 고침받았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완전 이게 사형 선고인데 고침받으니까 술을 끊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하고 무역하는 걸 도와줬는데 이 장사가 되기 시작했는데 3년 후에 우리 선교팀들이 간 사할린에서 진짜 좋은 차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이 그냥 굉장히 큰 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 14명이 그 집에서 잤다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은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바로 그 자매가 일어서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목사님, 나는 지금 자궁암 말기예요. 나는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집회를 통역을 합니까?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더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순종해서 쓰러질 저는 놀란 게 한 달 반을 기다렸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한 달 반 기다린 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주님은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나의 생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보니까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면, 그러면 그냥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렇게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 이것은 정말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풍요의 역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믿음만큼 자기가 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도 잘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거 다 뺏어가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거리감을 두고 적당하게 안일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그 상태밖에는 누리지 못.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 참 하나님께서 장하길 목사님께서 비전을 주셔서도 이 마을을 정말 참 교회를 마을로 이렇게 참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니까 성도들이 이 마을을 품고 기도를 하고 이 마을을 성시화시키고 이 마을을 하나님의 그런 기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마을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정말 이 마을이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막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대사건인데, 이 축복된 사건인데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빈털터리로 사는지 압니까?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가난을 입으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예수를 잘 모르니까 맨날 정말 한심하게 사는 거예요. 한심하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불로 없어질 세상. 결국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나누는, 축복을 유통하는, 복을 유통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뭔가 믿음을 생활해도 예수님 확 그냥 주님과 나와 연합된 삶이 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주님하고 거리감을, 자꾸 교회하고 거리감을 두고 예수를 믿어도 살살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 미치면 안 돼. 적당히 믿어. 미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미쳐져. 미칠 수 있다면 복이죠. 예수님한테 미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안 미쳐져요. 안 미쳐져. 미칠래다가도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안 돼. 예?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정말 예수님을 좀 믿으려면 이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야. 예수님 한 분으로. 예.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 꿈에 대한 그 설교를 할 텐데요. 정말 이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간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무엇을 올려드렸어요? 오병이어를 올려드렸더니 바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손에 무엇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죄질 생각, 저절로 죄지면서 살게끔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 때가 악하니라. 예?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요즘은 인사가 뭐냐? 얼마나 바쁘세요. 예? 옛날에는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배고픈 시절에는 다 그렇게 인사했지. 요즘은 얼마나 바쁘세요? 그 뭐 때문에 바쁘냐 이거야. 뭐 때문에 바쁘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그 시간만 남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이렇게 축복성회를 열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냥 간절히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뭐 시간도 딱 5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낮, 그 다음에 주일 오후 딱 5번이에요. 그런데 이 5번을 정말 아무리 세상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요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드려진 사람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 복을 받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있고 그 시간에 그냥 쓸데없이 잡지 보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리저리 얘기하고 저리 하다 그냥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쁘다고 해서 집회 참석 안 하고도 뭐 한 게 뭐 있냐. 진짜 아주 야한 집회 안 참석해서 아주 그냥 너무나 복받은 그런 시간을 가졌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 시간이 싹 지나가 버려. 이렇게 70세, 80세가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웠을 때 보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을 정말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주님의 손에 좀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시간을 올려드리면 너무나 기적 같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시간을 쓰고도 남는 풍족한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애 기르고 다 하면서도 시간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시간이 그냥 남아돌아.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귀중한 물질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물질만 하나님은 받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예. 내 생각만 그냥 이거 다 주님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올려드려진 것만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도 재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감동을 받았던 것은 바로 맨하탄에 가면은 뉴욕 맨하탄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당으로는 가장 잘 지어진 건물인데 록펠러가 무수히 많은 성전도 그렇게 건축했지만 바로 그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기증했어요.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분은 천국에 갔지만 오가는 세대 가운데 그곳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장소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드려진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놓고 갈 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결국 그때 잘했어. 그때 그거 잘했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물질이 성경적으로 보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엔 두 창고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전부 예비해 놓은 하늘의 보고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그 창고예요. 이것은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그것 하늘 보고를 열으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 창고가 마태복음 6장의 창고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신명기 28장의 창고가 가득히 있더래. 그래서 아니 이게 누구 겁니까? 그게 네 거지. 그러면 제가 좀 세상에 살 때 아니 그것 좀 여시고 나한테 좀 주시지. 내가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요. 야 네가 구해야지 주지. 네가 구했냐? 그러더래. 그 마태복음 6장 창고에 갔더니 텅텅 비어 있더래. 아니 이게 뭡니까? 내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드린 게 있냐? 드린 게 있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의 창고에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드려야 돼.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봐요. 내가 응원단장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축복성에는 하늘 보고를 열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성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계속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귀중한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너무 귀한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져야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알 거예요. 이분은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몸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졌다니까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지 압니까? 전 세계 다니며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그 몸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졌더니 정말 예쁜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얼굴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맨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지 못하니까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몸이라 하더라도 송명희 양도 마찬가지예요. 뇌성마비 환자는 정말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말 한마디 하려면 이렇게 막 돌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턱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턱을 잡아줘야 몇 마디 하는데 제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압니까? 나는 뭐야? 나는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불평하면서 살지 않았냐. 저 자매는 저런 몸을 가지고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저 지하 골방에서 사람들에게도 버려졌던 그 딸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딸을 그 골방에서 끄집어내셔서 미국까지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바로 시를 쓰게 하시고 수많은 이 찬양을 부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몸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렸던 위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